할렐루야! 새벽 예배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아주 특별한 시간입니다.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위해 한국교회가 다시 새벽을 깨우며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위해 한국교회가 함께 부르짖어 새벽을 깨우며 다시 성령의 뜨거운 불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그렇습니다.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그렇습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서 36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서 3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로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위기의 상황에서 오늘 사실은 죽을 상황이거든요. 제자들이.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제4경이라고 합니다. 이게 밤사경 25절 밤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대략 새벽 4시 정도. 그러니까 가장 어두울 때 동특이 바로 직전이 제일 어두워요. 제일 어두운 그때에 지금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죠? 막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혀질 상황이란 말이에요. 막 풍랑이 일어서.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베테랑 어부들. 일반 사람이었으면 벌써 전복됐고 베테랑 어부들이 밤새 지금 침몰당하지 않으려고 위태로운 이 세상에서 그냥 살아남으려고 안간힘을 다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안간힘을 다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역부족이야. 곧 힘이 다 빠지고 침몰할 상황이란 말이에요. 침몰할 상황. 여러분들 본인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나는 육체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데 마음이 침몰하는 상황. 내가 마귀에게 영혼이 뜯어먹히고 있는 상황. 영적으로 짓눌려 있는데 나는 괜찮다 하는 상황. 혹시라도 그런 분이 있을까봐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지금 오늘 제자들이요. 오늘 아주 기분 좋게 지금 저 게네사렛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베테랑입니다. 날씨도 좋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환호하고 야 우리 저쪽 동네 가서도 그냥 한번 우리 한번 정말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가시고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우리 일찍 먼저 가서 저쪽 가서 무대도 좀 준비하고 준비 좀 하겠습니다.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갑자기 그렇게 돌풍이 불고 이 베테랑 어부들이 다 죽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이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삶의 안정성을 확보했다. 나는 이제 아무 걱정 없다. 나는 이제부터 돈 하나도 안 벌어도 평생 먹고 살 수 있어. 그럼 뭐합니까? 오늘 죽으면은 써보지도 못하고 죽을 텐데. 천국 갈 때 뭐 돈 갖고 갑니까? 제일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명을 주관할 수 없는데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냐고요.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가다가도요,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고요. 자다가 심장마비로 죽을 수 있고요. 욕조에 들어가다가 미끄러져서 뇌진탕으로 죽을 수 있고요. 얼마나 죽는 방법이 다양합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귀신이 한 번 나가면은 다시 안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 다니다가 내가 이제 예수님 믿고 좀 깨끗해졌어. 청소해 놨어, 마음을. 근데 여러분이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사탄이 믿음을 훔치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막 초신자분들이요. 이 초신자들을 마귀가 노린단 말이에요. 거북이가요. 알을 부화하잖아요. 걔네들이 요만한 새끼들이 바다를 향해 막 가잖아요. 그 알들이 500개가 부화를 하면은요. 그 중에 90%가 죽어요. 갈매기들이 와서 잡아먹고 뭐 다 잡아먹어요. 자, 초신자들이요. 교회에 오기까지도 힘들지만 그 사람들을요. 마귀가요.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제가 늘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인을 실족시킨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제가 그분을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대화를 해요.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대화를 할 겁니다. 듣고요. 정말 여러분이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정말 회개하면 기회를 드려요. 그렇지만 나는 뭐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저 인간 때문이에요. 내 탓은 아니에요. 날 이렇게 만든 건 저 인간이에요.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은 제가 말씀드리죠. 어느 날 어떤 분이 안 보인다. 그러면 제가 그분한테 정중하게 말씀드려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잘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해야 될 몫이니까. 여러분 마귀가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초신자들을 괴롭힌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그런 일을 한다면 사탄의 도구가 도와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 죄를 다 어떻게 할 거냐고 여러분들. 살려줘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더러운 귀신이요 나갔어요. 근데 떠돌아다 보니까 여기 물 없는 곳,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없는 데만 골라가 다닌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요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됐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 게 예수를 믿는 것이고요. 예수를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갖는다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를요 흘려가지고 그 피를 내가 지금 마셔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그의 살을 먹음으로써 나의 이 더러운 죄악의 이 육체의 정욕과 모든 죄악의 공장이 파괴가 되고 이젠 새로운 육체, 새로운 영혼이 됐단 말이에요. 원죄에서 제거된. 그래서 너는 이제 새 것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새 것처럼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 구원하는데 너는 힘쓰며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여전히 뭐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너 먹을 거 입을 거 매일매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 땅의 거에만 잔뜩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라는 일은 안 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믿음을 마귀가 훔쳐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집중해. 넌 그러다가 죽으면 지옥 가면 돼. 여러분들 천국 가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성경을 좀 보시라고요. 예수님조차도 천국 가기 힘들다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너무 없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여러분들은 성경을 어떻게 봐가지고
아니 정말 천국 지옥이 여러분 없다고 하는데 여기 앉아 있는 겁니까? 천국 지옥이 정말 있기 때문에 여기 온 분들은요, 그 보물을 알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이 항해를, 믿음을 잃지 않고 좌초되지 않고 끝까지 갈 것인가? 이것이 정말 관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을 마귀가 방해한단 말이에요, 지금. 마귀가 제자들이 다음 동네로 가서 복음 전하려는 거 싫어합니다. 밤새 태풍을 불고 미친 바람을 분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이제는 살 희망을 잃었습니다. 이 원어를 보시면 정말 살 희망을 잃었다 그래요. 자,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고난당하는 걸 보니까 25절에 밤 사경에 가장 어두울 때, 해 뜨기 바로 직전, 가장 힘든 그 위기의 상황에 누가 오냐? 예수님이 오세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슈퍼맨처럼 슉 날라오는 게 아니고 물 위를 탁탁탁탁 걸으면서 오는 거예요. 근데요, 제자들이요, 그걸 보고요, 두려움에 빠집니다. 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한번 봤어요? 눈앞에서 누가 물 위로 걷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요즘에는 뭐 CG라고 해서 컴퓨터 그래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있지만, 이 당시 상황에 컴퓨터 그래픽이 어딨고, 와이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게 어딨어요.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본 거야. 근데 그 눈앞에서, 자, 아주 어두워요. 아주 어두워. 아주 어두운데 뭔가 형체가 이렇게 이렇게 걸어오는 것 같아.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뭐예요? 저 귀신이야. 저 귀신이야. 저거 귀신이야. 당연히 그렇게 반응하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은 야, 귀신이다 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막 울부짖어. 지금 여기 보시면 귀신이야 하면서 막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자, 실체는 귀신이 아니고 예수님인데, 여러분들 잘 정신 차리시라고. 예수님이 여러분 도와주러 왔는데 여러분 귀신이라고 하고 두려워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어. 귀신인 줄 알고 두려워하고 있어 지금.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아주 친절하게 즉시 말합니다. 얘들아, 안심해라. 용기 가져. 나야, 나. 두려워하지 마.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요, 당연히 귀신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지금 굉장히 어두울 때라 그랬어요. 지금 막 화날 때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소리는 예수님인 것 같아. 야, 그러면은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귀신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님이라고 하면 확인하고 싶겠죠. 그러면 내가 예수님인지 아닌지 내가 좀 확인하고 싶으니까 글로 좀 나 좀 가가지고 내가 좀 확인 좀 해야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지금.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베드로도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에게 가고 있어요 지금. 자, 여기 정확하게 보면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내가 무리를 걸어서 당신에게 오게끔 말해 주십시오. 그렇게 딱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come, 와라. 그리고 나서 보트에서부터 내렸어요. 그리고 무리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향해 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다. 자, 그러면 마귀가 가만히 있을까요?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와, 너무 감사해요. 땡큐. 같이 사이좋게 손잡고 배에 딱 오르면 얼마나 좋아요. 원래 그게 계획인데 마귀가 가만히 있냐고. 여러분들, 마귀가 얼마나 열심인데요. 얼마나 부지런한데요. 잠도 안 자요.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게 저와 여러분을 죽이는 거야. 저와 여러분을 믿음을 뽑아서 죽어서 지옥 가게 만드는 거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예 믿음을 못 가지게 만들고, 믿음을 가진 사람조차도 믿음이 견고해지기 전에 이걸 파괴시켜가지고
좌초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마귀의 일인데, 마귀가 지금 베드로가 물 위로 걷는 걸 보면서 이야, 참 놀랍다 이렇게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큰 바람이 부는 거예요. 큰 바람이. 자, 자기가 어부로서 야, 저 정도의 바람이 불면 높이가 대략 한 10m는 되겠다. 야, 나는 이제 큰일 났다. 덮쳤다. 나 그러면 가라앉을 것 같다.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반응이라고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이 적은 사람들.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면 믿음이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너무 적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면 저 걷게 해주세요 하고 가고 있는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큰 바람이 불면 예수님도 어떻게 못할 것 같아. 이것까지 되겠나?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예수님이 한 100억까지는 도와줄 수 있는데 100억 이상은 못 도와줄 것 같아. 여러분이 항상 그 한계를 긋는단 말이에요. 믿음이 적어요. 그래서 오늘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순서를 보세요.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냐? 바람을 일으킨다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정에 바람을 일으키고 자녀들 바람을 일으키고 바람을 막 일으켜. 잘 되는 꼴을 볼 수가 없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잘 되는 걸 마귀가 싫어한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바람을 보냅니다. 자, 바람을 보고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바람을 봤을 때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야, 나 물에 빠져 죽겠다. 큰일 났다. 그 생각대로 가라앉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상태가 지금 가라앉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내가 처음에는 믿음 생활 잘하다가 지금 막 가라앉고 있어. 여러 가지 바람이 불어서 시험에 빠져가지고 야, 나 이제 너무 힘들다. 나 너무 두렵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살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참 가슴 아픈 게요. 자살한 사람들 이렇게 장례식장 가면은 십자가 많이 있잖아요. 연예인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걸 보고 마귀가 막 웃어요. 깔깔거린단 말이에요. 지금 가라앉기 시작하면서요, 베드로가요, 두렵잖아요. 죽을 것 같잖아요. 물에 가라앉는 게 여러분 괜찮습니까? 그 풍파가 치고 있는데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가라앉고 있는 상황이에요. 인생의 위기 상황 아닙니까? 정말 위기 상황이죠, 여러분들. 그때 어떻게 이길 수 있냐고요. 100%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본인 힘으로 어떻게 살아남냐고요. 못 살아남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물에 깊이 잠겨 죽는단 말이에요. 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베드로가 스스로 슈퍼맨 쫙 날라서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건져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건져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즉시 팔을 뻗었다 그래요. 자, 주여 나를 구해주세요.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가 울부짖었습니다. 주여 나를 구해주세요. 근데 이 상황에도 입을 꽉 다물고 있어. 걘 죽어요. 이 상황조차도 본인이 자존심 때문에 아이씨 나는 기도 안 해.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어. 그 사람은 그러다 죽어요. 물에 빠져. 진짜 죽습니다. 사탄에게 사로잡혀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빠를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울부짖으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정말 그 기도를 안 하시고 버티고 있다면 여러분 한순간에 무너질 거예요. 베드로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가라앉는 건 참
믿음이 연약한 게 맞아요. 작은 게 맞아요. 그렇지만 믿음이 적은 우리라도 할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아빠 도와주세요. 아빠 도와주세요.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정말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지 않고 느끼려고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는 어린 아기의 신앙을 벗어나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함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든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될지어다. 그가 채찍을 당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의심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여기 모인 우리 모두와 다니엘 비전교회 귀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